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스승이나 선배, 멘토, 또 멀게는요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표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손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해서 그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본받을 수 있는 그 모델을 가지도록 돕지요.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개인마다 또 지역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것을 이 동양적인 관점에서 서양적인 관점에서 크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유교에서는요 군자라고 불러요. 군자. 이 군자는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럽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덕망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인 군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이 유교의 철학이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리살타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 다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표현일 거예요. 보리살타. 보리살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보리는 쌀보리 할 때 보리는 아니고요. 깨달음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살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살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불자들은 그것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중생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부르고요. 그쪽에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살타를 줄여서 그들은 보살이라고 부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을 말합니다. 자, 이 동양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이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양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능력, 이것을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합리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표방된 바 자유와 평등, 우애,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이다. 우리가
추앙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동양과 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모두 담고 있는 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인자하고 너그럽고 덕망을 추구하고 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유와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34절에 짧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기서 제가 악센트를 두고 싶은 부분은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이거 쉽나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사실 이게 가능이나 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윤대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예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그 강연 가운데 이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부담을 좀 내려주는,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고요. 제가 만난 몇몇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혹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특별히 실수한 거 없는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냉랭하게 자신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떠냐면요, 이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안해진답니다. 그러다가 강박이 생기기도 한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강박에 점점 시달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내 길 간다, 아무 상관없다 라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에 빠지는 분들에게 이 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10명 중에 7명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2명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1명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애써야 되겠지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이해를 가질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이 그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존경한답니다. 성경이 과장하고 있을까요? 가말리엘의 이 삶의 자리를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먼저 가말리엘은요, 대단한 집안 배경 출신입니다. 아주 덕망 높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는 두 학파가 유대 사회를 딱 지탱하고 있었어요. 두 학파는
힐렐 학파와 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 학파 출신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고대로부터 이 유대 사회에 제일 중요하다, 최고의 기관이다 라고 말하는 기관은 이 사네드린입니다. 사네드린은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인 동시에 정치, 사회, 종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네드린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출신들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힐렐 학파는 그 이름대로 랍비 힐렐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힐렐은 그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대대로 살다가 힐렐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가 돼요. 이 힐렐 학파는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자신의 조부, 할아버지의 명성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랍비라는 표현 잘 아시잖아요. 랍비가 나의 스승이라는 표현이에요. 존경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랍비는 유대 사회의 역사 속에서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랍비보다 훨씬 더 존경이 담겨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표현이에요. 라반. 랍비는 나의 스승, 라반은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역대 유대 역사에서 라반은 7명이었대요. 그 중에 라반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탁월한 지도자요, 존경받는 랍비들의 스승이었어요. 그 위대한 율법학자의 수제자가 누구냐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이지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은 것은 그의 그 배경과 그의 학식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성품입니다. 가말리엘의 인격 성품은 정말 탁월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동서양의 표상이 될 만한 인간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인자하고 너그럽고 덕행이 높고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타인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심지어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네드린에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사네드린 공회원들이 공의 71명이 그들을 위협했어요.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훈련한 사도들이 또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느냐?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흘린 피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라고 신문한 것입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 사도들의 답변은 29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해요. 사도들의 이 거침없이 담대한 답변을 듣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분노한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크게 노하여 격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격분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분노가 충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저 사도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격분한 그 분위기를 일시에 잠재웁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지금 끌려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한 사람들의 폭력성을 일시에 잠재운 것입니다. 여러분,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와 침착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지요.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군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익명성,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무책임하고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폭력 행위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해하게 되고요, 기물을 파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탈을 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LA 폭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이 분노성, 폭력성을 군중의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것이 부도덕한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외친 유대 군중들, 그들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은요, 분노가 가득한 이 분노의 도가니였어요. 그 군중들의 통일된 주장은 끌려온 제자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 심리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잠재우고 단호히 폭력에 반대합니다. 가말리엘이 이 폭력에 반대한 것은요, 그의 공명정대함입니다. 가말리엘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사도들을 죽일 만큼의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도들을 풀어주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놀랍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관용의 시대라고 불러요. 타인을 이해하고 또 다른 피부,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이 이민족으로 구성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 이 서구 사회, 관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관용의 시대예요. 우리 사회에 가말리엘처럼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이 사회적인 문제들, 이것이 다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에 휩싸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말리엘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가말리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놓은 주경학자들의 글이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말리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적으로 삼을 표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일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탁월한 지도자예요.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인품 또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말리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위장된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품, 뛰어난 학식, 군중들의 폭력성에도 동요되지 않는 차분함, 그리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공명정대함, 그가 갖추고 있는 이 많은 장점들이 그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불신을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신앙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장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장된 불신앙은 더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는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일생 쌓아온 그의 장점을 이거 무익한 것이다,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세상이 비판하듯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덕스러운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처럼 정말 중요한 이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말리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말리엘을 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 가말리엘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이 공생애 마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대한 모든 보고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는지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법에 위탁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가말리엘을 비롯한 사내들인입니다. 또한 채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 표현대로 일자무식한 그 사도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그 소문을 이미 보고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신생종교,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생종교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를 모든 보고를 다 들어 아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요, 가말리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배척하는지는 이 가말리엘이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사도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한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이요, 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가말리엘의 이야기, 오늘 본문 36절 37절 우리 합독합시다. 36절 37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그가 죽임을 당하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접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지금 가말리엘은 일어서서 동료 공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오. 지금 저기에 있는 사도라고 불리는 저들은 갑자기 출현한 자들입니다. 사실 저들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잘 알려진 자도 아니요, 자격도 갖추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군중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 지위, 명예의 위협을 받을까봐 그들을 죽이고 싶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어리석게 굴지 마시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있었지 않소. 드다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드다. 이 드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드다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요, 탁월한 연설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드다를 추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37절에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이 식민지에서 과중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 그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들면서 가말리엘은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런 일들은 두 번이나 있었지 않소. 그런데 그 결말을 잊었소? 그들은 흐지부지하게 사라졌지 않소.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누구와 비교했는가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일을 반란자들이 행한 그 일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을 이 반란자들이 일으킨 그 반란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고,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제자들을 죽이고자 격분하고 있는 이 동료 공회원들과 동일한 불신의 사람이요,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는 매우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믿을 뻔한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을 뻔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인생이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믿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은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한, 그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구원운동, 이것은 사내들인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이야말로 좋은 성품, 탁월한 지식, 사회적인 덕망, 지혜를 두루 갖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동시에 최고의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장점들이 그의 불신앙을 철저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아니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불쌍한 가말리엘, 그는 복음의 메시지에 누구보다도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자신과 그 복음의 거리를 한치도 좁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요,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 중에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Good to Great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저 발음 괜찮나요? 좋음은 위대함의 적이다.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좋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 공동체, 조직은요, 그저 좋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reat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가말리엘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말리엘이야말로 그곳에 딱 들어맞는 인물인 거예요. 가말리엘,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음에 머물러 있지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우리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가말리엘을 넘어서서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을 만한 가말리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말리엘이 갖추고 있는 탁월한 부분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갖추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 거부하고 있었던 것,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가장 위대한 그 복음의 진리,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군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